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융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 자녀 구원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힘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분홍 자켓이 작년에 그래도 한번 보셨다고 좀 덜 어색하죠? 네, 저는 분홍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분홍 목사라는 뜻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교사들과 부모님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혹시 처음 보신 분이 계시면 굉장히 지금 막 마음이 어려우시죠? 네, 시험에 드실까 두려워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도 원래는 검은색, 남색, 주색, 똥색만 입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그렇게 입고 다가갔더니 아이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거기서 설교하다 가세요. 딱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분홍색을 입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헷갈리더라고요. 분명히 어른인데 저분 아저씨인데 우리 아빠보다 10살 많은데 저분 우리 편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분홍 목사님을 아이들이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일날도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저를 보시면 이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데 아이들은 막 달려오다가 꼭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분홍 목사다 그리고 막 떨려가요.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저를 편안히 여겨주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가 먹혀요.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만만하니까 제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놀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신기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부모님들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와 사회가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점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다들 외면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으로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아내에게 던집니다. 여보, 나를 사랑하오? 그러면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여보, 병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대학생 아들에게 제가 민재야, 너 아빠 사랑하니?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안절부절합니다. 아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그 질문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우리 울산 대형교회 모든 부모님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띄워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아니면 노멘인가요? 아니면 갸우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녀잖아요. 이 시간 나오신 것도 나 위에 나오신 분 없잖아요. 다 우리 자녀들 위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어서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물론 사랑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과연 내 자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머리를 글쩍글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갑자기 눈물을 확 쏟아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먹먹해지는 가슴을 참을 수가 없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은 실은 돈이 아닙니다. 실은 이 세상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구원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이 새벽에 나와 있지만 아이를 깨우다 포기하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찌 싸우고 질질 끌고는 나왔지만 그러나 몸만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나마 아이와 싸우다 지쳐서 관도 나도 안 갈 거야 라고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시고 가정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중요한 질문, 내 자녀 구원 받았나요? 이 중요한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피해 가시면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은 우리를 영영 놓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은 한번 우리가 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나만큼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믿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시죠.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막대기, 과연 이 막대기는 여러분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아니면 3개입니까? 자, 아이는 말합니다. 이거 3개인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3개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이거 4개야 라고 말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 막대기 하나조차도 우리는 몇 개인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와 부모가 강조하는 요즘의 이슈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게 부모님에게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부모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옛날 이야기, 고리타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다. 요즘 아이들이 돈가스 같다는 게 아니고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고 해서 겉바속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벽이지만 시작. 겉바속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은 너무너무 바삭바삭하다 못해 푸석푸석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공부에 지쳐있고,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학업 여러 가지로 지쳐있어요.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놀랍게 촉촉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아이들이 왜 왔을까요? 추석 스티커 찍으러 왔을까요? 오늘 엄마가 나오면 뭐 사준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 왔을까요?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의 심령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의 속이 지금 촉촉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기 나는 심령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마시라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자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100% 해줄 수 없어도 우리 아이들 겉으로 보면 너무나 푸석해 보여도 아니요, 내면은요 지금 속이 촉촉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은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때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디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구원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내 자신의 구원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할게요. 시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녀 구원 받았나요?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죠? 우리 애가 요즘 교회는 제대로 나가나? 우리 아이가 식사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우리 아이가 말씀을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뭘 떠올리죠? 내가 지난주에 기도 생활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좀 더 잘할걸. 구원의 확신 이번 주는 조금 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큐티 내가 지난주까지 좀 했는데 이번 주 못했네. 아쉽다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구제 좀 사랑했어야 되는데, 나눴어야 되는데, 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네. 그리고 순종, 난 정말 순종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했지라고 떠올려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지? 내가 요즘 어떻지라고 떠올려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아니요. 죄송해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나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요. 내 자녀의 구원은요, 내가 줄 수 없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100% 좋은 부모가 돼도요, 우리 아이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치 내가 100% 기도, 말씀, 구제, 순종 아무리 충실하게 해도 그것으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실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아멘. 자,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요, 더위와 볕이 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이 눈에 동그라미를 내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구원시키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자녀 구원 받았나요? 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혹시 오시면 송도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몇 년 전에 케이블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케이블카를 탈 때 우리가 뭘 믿고 타죠? 뭘 믿고 타요? 이 케이블카는요, 무려 송도 해수욕장 1km가 넘는 약 2km 가까운 거리를 공중에 매달려 가거든요. 자, 떨어지면 어딜까요? 떨어지면 송도 앞바다입니다. 자, 게다가 저 케이블카는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겁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밑이 뚫린 게 5,000원 더 비싸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케이블카를 탈 때 우리가 뭘 믿고 타요? 나는 수영 잘하니까 나는 빠져도 돼. 나는 빠지면 수영하면 되니까 내 수영 실력을 믿고 저 케이블카 타는 분 계세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기 전에 몸부터 풀면서 으쌰 막 준비 운동 하시고, 자 몸을 풀어놔야 돼. 언제든 떨어지면 내가 수영 헤엄쳐 나와야지,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여러분, 만약에 저 케이블카를 탈 때
내 수영 실력을 믿고 타야 된다면 저는 절대 저거 못 타요. 왜냐하면 저는 수포자거든요. 예, 수영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합니다. 수학 포기자만 수포자가 아니고, 근데 저는요 무려 2년 동안 수영을 배웠습니다. 예, 12월, 1월 2달 동안 배웠는데 갔더니 강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2달 만에 부르더니 목사님 다른 운동을 알아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숨을 못 쉰대요. 제가 음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저는 2년 다닌 수영장에서 쫓겨난 수포자인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저 케이블카를 못 할까요? 나는 수영 능력이 없으니 바다에 빠지면 죽을 테니까 나는 저 케이블카 못 타. 정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저 케이블카 뭐 믿고 탑니까? 바로 이거 믿고 탑니다. 저 케이블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저 중심축이 있어요. 저 와이어가 있어요. 저게 저희 교회 장로님 회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전 세계 150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저는 저 와이어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봤어요. 너무너무 견고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와이어를 믿고 타요. 저는 저의 실력을 믿고, 저의 수영 실력을 믿고 케이블카를 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이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순종해서 따내는 상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제발 여러분이 내 실력으로 받겠다고 생각지도 마시고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오해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케이블카를 즐기시면 됩니다. 내가 수영을 얼마나 하나, 내가 저 바다를 헤엄칠 수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100%의 부모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100%의 사랑과 100%의 능력으로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마음은 또 흔들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겠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마치 내가 오늘 말씀 읽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큰 소리 치지 말고, 내가 오늘 아이들을 짜증내지 말고 내가 아이들을 구원해야 될 것처럼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라.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고 계속 또 갈등하고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을 깨우죠. 야, 너 오늘 왔어야지. 너 홍용희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지. 홍용희가 누군데? 분홍 목사님, 그게 누군데? 아무튼 왔었어야지. 그러면서 또 애랑 싸워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반복해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돌아가면 싸우고 또 돌아가면 흔들리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옛 약속 구약과 새 약속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서 누굴 보여줘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저 전체, 빨간색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은 바빌론에 끌려가지만 나중에 돌아온다 선포받는데 뭘 걱정하냐면 그때 돌아올 때 배고프면 어떡하지? 그때 돌아올 때 광야 지나와야 되는데 목마르면 어떡하지? 더위와 볕이 뜨거울 텐데 상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도 팔자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걱정할 필요 없고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록이에요. 대화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요. 하나님, 저 같은 걸 왜 구원하세요?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은 아니, 안 돼, 못해, 난 너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끝없는 죄인인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과의 대화록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왜 절 버리지 않죠? 말씀이 없으세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주님을 매일 괴롭히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지도 몰라요. 너는 너의 일부를 주고 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니? 맞아요. 제 노력과 애정이 들어갔으니까요. 나는 널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샀단다. 내 모든 피를 고통 중에 쏟음으로 너를 사망해서 구했단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토록 그럴 거야.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것이야. 네가 다시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는 날까지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산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나의 못남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요,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권력이 있으니까, 줄이 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인기 있으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세상은요, 그래서의 원리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니? 너 뭐가 있니? 뭘 봐주면 되겠니? 그런데요, 주님은 바뀌어요. 달라요. 늙었어도 괜찮아.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아이를 낳지요? 사기꾼이라도 괜찮아.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버림받았더라도 형제들이 버린 요셉을 구하시죠? 살인자라도 좋아요. 모세를 부르시죠? 배신자라도 좋아요. 외면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박해자라도 좋아요. 바울을 복음의 선고자로 삼으십니다. 바로 주님은 그래도의 주님이세요. 세상은 그래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공부 못해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내세울 거 없어도 좋아, 그래도 난 너 사랑해, 난 너 구원할 거야, 끝까지 너를 쫓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그래도라고 하는 가사로 박정호라고 하는 귀한 장로님이 찬양을 불렀어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녀 끝까지 붙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손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놓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과 우리 자녀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럼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세 번째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여주며 초청하라. 바로 구원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조급했어요. 야, 이거 온 가족 새벽 기도했는데 안 나가면 너 엄마 아빠 망신이야. 이번만 가면 내가 너 원하는 거 사줄게. 가자. 되게 마음이 조급해 보였던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 듣고 오시더니 달라졌어요. 푹 자라. 그래, 자려면 자라. 괜찮아. 너 오늘 하루 안 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엄마는 너를 구원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거거든. 엄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네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은총을 같이 누릴 거야. 그러니까 너 엄마랑 잘 지내야 된다.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 보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보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바꾼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 아이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구원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삶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는지 엄마 아빠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를 자녀들은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그건 체험으로 아는 거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아, 돈보다 강한 게 있구나. 아, 힘보다 센 게 있네. 아, 백보다 든든한 게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구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부분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광야인데 말이 광야지 사막이에요. 40도가 넘어요. 50도, 60도 펄펄 끓는 사막에서 어떻게 줄이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럴 수 없다라고 판단해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판단해요. 하나님 믿는 거? 글쎄, 그거 별로 안전하지 않아. 그거 별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거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아이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라고 우리가 보여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이와 싸우다가 결국 아이를 포기하고 나오신 부모님들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온 것은 아이를 대신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비록 집에서 이 시간 자고 있겠지만, 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을 하고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고 초대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유, 교회 별거 아니야. 아이고,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매번 모여서 코로나 확진자나 만들어내고 아이고, 교회 별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개독교란 말을 쉽게 입에 올립니다. 교회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진실 저 멀리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아이들은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얘들아, 비록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는 잘못 믿는 모습도 있고 부족하지만, 아니,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한 분이셔. 엄마 아빠는 제대로 못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최고의 진리이셔. 너희는 그분을 꼭 만나길 바래 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으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죄 지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미래로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어린 양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해결되었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덮어져서 이제는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두렵지 않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이제 부모님들이 뭘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에 타협하여 살아가는 비겁한 모습을 끊고 이제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부모님이 혹시 미안한 게 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엄마의 욕심 때문에 너를 너무 몰아쳤구나, 미안해. 아빠의 체면 때문에 널 너무 그동안 윽박질러 왔어, 미안해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깨달을 거예요. 이상한데? 엄마 아빠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 거야?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달라졌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드디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나의 믿음은 작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께 주셨던 저 영원한 구원을 나에게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처럼 저렇게 천국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부족하게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구원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어서와, 구원은 처음이지. 아이고, 그동안 제가요 구원을 많이 오해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교회 갈 때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집에 올 때는 영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교회 갈 때도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은 진실되고요, 돌아와서도 구원받은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래요. 저도 그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을래요 라고 하는 변화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든 구원시킬 거야,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만들 거야.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부터가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죄 많은 나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놀라운 믿음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결단을 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와 우리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잡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날을요. 그런데 그날은 죽어서 찾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가에 촉촉히 젖어 있는 그 눈물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부모가 달라지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여신 이유가 무엇일지 저는 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엄마인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있습니다. 아빠인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 아들인 나, 딸인 나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우리의 교회를 바꾸실, 우리 사회를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이 울산 대형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되묻겠습니다. 내 자녀 구원받았나요? 내 자녀 구원받았나요? 내 자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겠노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보여주며 초청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아이들이 말하며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많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그 참사 현장에서 수많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모든 작업을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작업을 하던 모든 경찰관이 모였습니다. 모든 소방관이 모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모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 한 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이 마치 놓을 수 없다는 듯이 너무나 단단하게 꽉 쥐어져서 그 손을 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 손을 붙잡아도 펼 수 없고 어떤 도구로도 펼 수 없는 그 손을 모두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저 사람은 죽는 순간 뭘 붙잡았던 걸까? 그 손만 남은 시신, 한 남자의 시신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을 하나하나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꼭 쥐어서 마치 터질 것 같은 그 손가락을 다 폈을 때 손 안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복권이었을까요? 그 손 안에는 또 하나의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기치 못한 테러의 순간,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 자기 아이한테 말한 거예요. 약속했어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꽝! 그 아버지의 온몸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은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손 안에 있던 손을 발견한 그날 모든 공무원과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거기서 작업을 멈추고 그 숭고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던 그 자녀의 마음을 기리며 그 두 부모와 자녀가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아무리 네가 힘들고 부족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엄마는 배운 게 없고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네 손을 놓지 않으실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을 네가 놓지 않기를 바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란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거야. 너를 향한 그 약속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래. 오늘 이 사랑의 눈길로 이 사랑의 약속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와 함께 나오신 분들은요, 자녀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손을 놓지 않으실 거죠?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의 세 가지의 이 포인트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부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구원을 보여주며 초청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울산 대형교회 하나님의 부모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세워주신 귀한 부모들,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는 복을 누리며 살고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